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반응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는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제사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교회 다 버립니다. 내가 죄를 좀 청산하고 죄가 없을 때 죄를 다 청산하고 나면 그때 언젠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자, 한번 실제로 말을 해보세요.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예? 예. 교회 나와야 죄 사함을 받지. 예. 또 교회 나와야 죄 용서를 받지. 또요. 예.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죠. 예. 또 뭐라고? 그렇죠. 죄인이니까 교회 와야죠. 죄인이니까. 또요. 한 사람만 더. 예.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시라. 예.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가 다 정답입니다. 그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죄가 있더라도 교회 나와라. 죄가 있어서 더욱더 교회 나와야 되지. 교회 나와야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지. 교회 나와야 죄를 해결할 수 있지.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교회 제발 나와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하는 그 말, 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 나오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가 많아서 그걸 핑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습성이 없는지, 어두움 가운데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둠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습성. 어둠에 계속 머물고 있고 싶어서 위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고 이게 익숙하고 세상의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진 않고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위선을 하는 거죠. 나는 어둡게 살아가면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위선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어두운 가운데 머무르고 싶어서 위선을 하는 겁니다. 위선을 해서라도 끝까지 어둠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또는 자기 기만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함받고 천국 가는데 죄 좀 지어도 되지 않은 자기를 기만하는 속이는 일을 왜 하느냐?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어둠을 붙잡고 어둠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기어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어두움에서 머물고자 하는, 어두움을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의 다른 표현이 외식이고 자기 기만이고 죄가 아니라는 고집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위선, 그것도 죄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도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들, 그 사람에게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죄를 핑계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하는 것은 사실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이 고착화되고 나중에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위선과 자기 기만과 왜곡으로 계속해서 자기는 어둠 속에 남아 있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몸에 배면 완전히 어둠이 고착화되고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는 외식적인 신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6절, 8절, 10절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7절과 9절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6절, 8절, 10절은 어둠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7절과 9절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본문을 통해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밖에는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려고 하니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데 우리는 아직 어둠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둠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어두움이 빛과 사귀는 법.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빛과 사귈 수 있는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소망적인 생각이 듭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신데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면,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둠이 없는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못 사귀는 거네. 내 안에 어둠이 많은데 하나님을 못 사귀는 거네. 내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되어야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면 어둠인 내가 어떻게 빛과 사귑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빛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인데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럼 내가 완전한 빛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할 때 교회 나오세요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이 말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만 저와 사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못 사귀겠네요. 이 말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볼 때 내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죄가 조금도 없는, 불의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불의 그대로 하나님의 빛에 나아가면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와 사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히 빛이 되고 어둠도 죄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어두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어두운 모습 그대로,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한 것이지 완벽하게 내가 어두움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제서야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내 어두운 모습 이대로, 그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쉽진 않죠. 어두움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빛 앞에 서면 내 어두운 모습이 다 덜추어지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내 어두움이, 내 죄악이 가려지니까. 어두워야, 그죠? 얼굴에 점 있는 거, 뭐 흉터 있는 거 안 보이지. 환하게 밝으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요즘 영상 기술이 발달해가 초고화질이 나와가지고 배우들이 고생합니다. 얼굴에 땅구멍까지 다 TV에 비치니까 배우들 화장하는데 참 힘듭니다. 빛 앞에 선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게으른 거, 치사한 거, 이기적인 거, 교만한 거, 완악한 거 다 빛 앞에 들추어지는 거. 빛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죠? 참 빛 앞에 나아가면 내 속의 모든 흉측한 죄악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그 빛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내가 완벽한 빛이 되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뒷말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볼 때 내가 죄 없는 거룩한 완벽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길거리에 발가벗은 몸으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발가벗는 것처럼 내 모든 불의와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건데 그를 시인하며 나아가는 건데 그게 어렵지만 그렇게 빛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밝히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덜추어내어서 예수님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과 사귀는 방법은
어둠이 빛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고 폭로되고 내 모든 죄악이 다 까발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사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나름대로 붙인다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따뜻한 빛입니다. 여러분, 빛도 차가운 빛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차가운 빛. 하나님은 따뜻한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그 빛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랑의 뜨거움이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있는 빛, 그 빛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어떤 빛이냐? 차갑고 냉랭하고 무서운 빛이 아니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는 따뜻한 빛입니다. 여러분, 춥고 어두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그 모닥불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도 하지만 그 길로 다가가면 우리의 몸을 녹여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바로 춥고 어두운 밤을 밝히며 따뜻하게 해주는 모닥불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면 내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두렵고 창피하고 무섭고 하지만 그래도 그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고 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사귄다. 너 같은 죄인은 못 사귄다. 그 말이 아니고 빛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빛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 속에서 예수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자백한다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득불 헬라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요. 성경의 원문인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자백이라는 말이 호몰로그입니다. 호몰로그. 호모 하면은 같다는 말입니다. 같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호모라 그러죠. 로그라는 말은 이제 말한다는 말입니다. 말하는 걸 로고. 호몰로그라는 말은 똑같이 말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말한다. 자백한다는 말은 똑같이 말한다. 뭐하고 똑같이 말하느냐? 하나님하고 똑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한다. 빛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과 똑같이 말한다. 빛 앞에 설 때 너는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야 라고 밝혀줄 때 나는 치사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말하는 그게 자백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 그죠? 네가 너무 게으르네 라고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게으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자백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그럴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은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자백입니다. 호몰로그, 똑같이 말하는 거. 빛 앞에서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덜추어 줄 때 내가 그것을 똑같이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래 이기적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때까지 나는 내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빛 앞에서 내 자신을 자백하는 것, 그 빛이 내게 보여주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7절에서 말한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내가 당장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면, 완전한 인간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빛 앞에로 내 어두운 모습, 내 죄악된 모습, 불의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9절에 다시 설명하는 것처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어주십니다. 이것은 헌옷을 벗기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때 묻은 헌옷을 벗겨주시는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의의 옷으로, 새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창피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한 빛으로 우리를 밝게 들추어서 우리를 짓밟고 너 이런 죄인이니까 죽어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려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두움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고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고 빛과 더 사귀고, 이게 선순환이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죄악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그 빛 아래에서 호몰로 똑같이 빛이 내게 말해주는 대로 똑같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시인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죄 씻음 받고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고, 더 깊이 사귀면 또 더 밝은 빛 아래에서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낱낱이 자백하고 고치고, 그러면 주님이 또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히고, 그러면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의 더 밝은 빛 아래에서 전에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 더 밝은 빛 아래에 서니까 내 죄가 더 밝게 보여져서 이제는 정말 깨알같이 작은 죄악도 다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을 또 자백하면 주님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두움된 우리가 빛과 사귀어서 빛을 닮아간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 교회에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어두움을 버리지 못해서 어두움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까, 원래 육은 악한 거니까 육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그리스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는 죄 지어도 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갈라 나가버린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을 붙잡고 싶었고 어둠에서 벗어나기 싫어서 그들은 빛으로 나가기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무리들은 교회를 갈라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 예수님 피가 너희를 깨끗게 씻어주실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너희가 완벽한 인간이 당장에 되어야만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호몰로그, 똑같이 말하는 거, 주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거, 그 빛 앞에 내가 죄로 드러나는 거, 그거를 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똑같이 자백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빛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편에서 사함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사함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피로 맺은 그 언약, 십자가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인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 그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쌍방관계인데 사귐이라는 게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 우리의 죄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호몰로그, 똑같이 말하는 거.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요즘 사람들 이런 거 죄로 안 여기는데 내가 죄 좀 지어도 천국 가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그것을 똑같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거 잘못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게 드러납니다. 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수도 안 했는데 화장도 안 했는데 부시시한데 누가 환하게 불 켜면 야 불 켜라 불 꺼봐라 좀 꾸미고 나서 불 켜라 이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 앞에 나간다는 게 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빛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자백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불의가 깨끗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맨날 쇼핑 리스트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전에 자존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피로 날 씻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두 번째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거. 무조건 쇼핑 리스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게 어려웠나 봅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게 자복하는 게 어려웠나 봅니다. 다윗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죠. 나단 선지자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호몰로그, 똑같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자백할 때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용서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멀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늘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먼저입니다. 뭐를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게 앞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 잘못 지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변명하는 소리 나와요. 그죠? 아, 내가 바빠서 그래서. 바쁘긴 뭘 바빠요. 그죠? 우리가 변명하는 거. 그죠?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그대로 직면하고, 내가 게을러서 그랬습니다. 내가 고집이 세서 그랬습니다. 내가 악해서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법을 사람 앞에서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훈련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법. 한 20여 년 전인데 어떤 교인이 저보고, 목사님, 나도 잘못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면 뿔이 나가지고 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물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사람들 속에 그런 반골 기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남의 죄를 지적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그 반골 기질을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죄를 시인하는 법. 그죠? 내가 게으릅니다. 내가 못됐습니다. 내가 치사합니다. 내가 이기적입니다. 그거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법.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점점 세밀하게 빛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다, 뭐 안 보이나 하고 진짜 빛 앞에 가까이 가면 안 보이던 흠점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점점 빛으로 다가가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훈련,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빛이 어둠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은 따뜻한 빛이니까, 긍휼이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빛이니까, 빛이 차가운 빛이라면 어둠이 빛을 피하겠지만 따뜻한 빛이니까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자리를 자복하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